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을 기록합니다. 모든 글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듯이 누가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기록함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부터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다 또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제자들의 대표로서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장 가까운 데서 체험한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으로 단순히 지식에 대한 지적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형성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대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던 군사적 해방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아야 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의 이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가야 할 길을 밝히시는데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이 고난에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무리와 제자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영광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인데요. 주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면서 이제는 그 고난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열망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경제적, 정치적 문제 해결을 해줄 사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고난받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왕이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인데요. 정치적 자유를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하며 이 땅 가운데 회복된 이스라엘을 꿈꾸는 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일부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2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길은 그들이 꿈꾸던 찬란한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따라가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어쩌면 혁명을 통해 높은 지위와 명예를 꿈꾸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의 그런 꿈,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제자들은 자신이 꿈꾸던 오던 그런 삶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2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몫을 입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인데요.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면은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라 하면서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얻으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